봅시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본문이 진행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고, 이 유다 땅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아니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땅에는 이방 사람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땅에서 건져내면서 너에게 준 약속이 있었잖아.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내가 야곱 자손들에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 계명을 주면서 이걸 잘 준수하라.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잡다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런 이방 지역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포로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왜 이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잘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추방한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죽는 이유가 언약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중심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어렵게 됐다, 아이고 불쌍하게 됐네, 그건 사람 중심의 관점이죠. 언약 중심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는 것은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내 언약이 살아있잖아, 언약대로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니까 아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 내 나라 두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고 얼마나 비참할까. 언어도 잘 통하지 않지, 풍속도 다르지. 그리고 나는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그 나라에서 대접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저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미국에 이민을 왔든지 도망을 왔든지 주위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놓은 영화인데 왜 저런 영화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영화 왜 자꾸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그래, 어렵게 살던 그 나라, 가난과 궁핍과 비참함, 자원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는 나라에 왔는데 그게 오다 보니까 또 그쪽에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네가 우리 걸 빼앗아 잘 살려고 해 그러면서 억압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다 결국은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네 땅 내 땅 따지지 말고 이곳에 모였으면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의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인간의 땅이라는 것은 없어요. 에덴 동산이 가인과 아벨의 땅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의 의미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구약의 그대로 표현하면 생명나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는데 그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땅은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내 땅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인간들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태어나는 곳은 당연히 자기를 환영해야 되고 여기는 누가 뭐래도 내가 터질 때 가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내 집이다. 내가 돈 주고 샀다.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소유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내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거짓 아담,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진짜 아담인 예수님 아닌 거짓 아담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투입하셨어요. 진짜 생명이 따로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생명으로 이 땅에 던져졌단 말이죠. 비교가 돼야만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짓 아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건 뭐 당연히 내 땅이고 내 집은 내 거고 내 생명은 내 거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주객 자체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땅인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펼쳐놓았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아담을 땅에 보냈는데 쥐가 쥐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덴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칩시다.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주인이고 생명나무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들, 사람이라고 칩시다. 인간도 만들어 놨어요. 생명나무가 주인인데 이 생명나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은 쥐가 주인이라고 우긴다니까? 생명나무 관심 없어요. 주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에덴 동산을 조금 넓혀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7 족속이 살았어요.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원 족속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 족속도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 일부는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밉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들 조상들 이대로 살아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들을 막 죽이고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차지를 했다 이 말이죠. 제가 묻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주민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땅이잖아요. 참 이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만 언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데 끝까지 내 땅은 내 거라고 딱 이렇게 내가 주인이라고 자리 딱 잡아놓고 언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다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온통 오역이 되는 거예요. 잘못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 34절에 열왕기하 17장 34절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요게 쫓겨난 이유예요. 남의 나라에 지금 흩어져가 살면서 아수르에 막 흩어져가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옛날 그 나쁜 행동 우상 숨기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걸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죠. 쫓겨나야 되죠. 왜?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숨겨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 내치라고 언약 자체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넣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 내치는 게 맞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코로나 걸려서 전 세계가 엉망이 되고 이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왜 불편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단순해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환경이 내가 불편하고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불편하고 근데 거기에서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환경이 자기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내 땅이 아닌데 언약대로 시행되는 공간 외에는 예수님이 주로 드러나는 환경 말고는 세상에 아무 환경도 없는데 내가 불편하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 조교, 가장 앞서 있는 인물들이에요.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대로 이들은 쫓겨났어요. 문제 없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과 만나서 바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후손이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됐잖아요. 그죠? 창세기 32장 한번 봅시다. 28절 3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그 만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야곱이라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국가 조상의 이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뭐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야곱이 이기려고 확 싸우잖아요. 근데 결과가 하나님이 져줬어. 그래서 네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달라들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고요. 저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져줘서 그를 용납했다라는 그 사랑이 같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넉넉한 용납하심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담겨 있고, 근데 이런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받아주심이 담겨 있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본인이 가져갔다라는 그 용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른 이유가 그들 좋게 하려고, 이제 고기 잡는 것보다 내 따라오면 너희들 더 잘 살 거야, 세리 지금 그거보다 내 따라오면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자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아놨는데, 봐, 나를 배척했잖아. 나는 너를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끄집어내었어. 적과 뿌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숨기지 않고 애굽의 옛날 그 신을 숨기고 이방 신을 숨기고 나를 버렸잖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인간의 완악함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만 내보따리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더다오 이걸로 모자라, 저것 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이 범주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종살이 하던 그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애국 땅에 있던 그 신, 또 다른 이방 신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다시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대 우상. 하나님은 여호와 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인간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게 여기 이야기예요. 그럼 여호와와 우상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인간이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가 만든 가짜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진짜 하나님은 뭐 별로 시큰둥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뭘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지키고 원치 않은 것을 안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자기 약속을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를 마음은 없고, 그 진짜 하나님 말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원 이야기 나온 사사기 6장 370페이지, 사사기 6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성신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시킨 일이, 너희 집에 우상 섬기는 그런 단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다 부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낮에는 그걸 못하고 참아, 밤에 사람들 잠잘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단을 다 부셔놨고 우상도 그냥 넘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산당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산당에 뭐 신이 넘어지고 다 부서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어?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집에 다 찾아가서 그 아버지 요아스한테 너 아들이 우리 민족의 신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아들 죽인다고 빨리 불러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원수 같겠지. 너희들 왜 설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재밌는 거 발견할 수 있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요아스의 말처럼 그 신이 살아있다라면 그 신이 원수를 갚지 왜 우리가 나서는데 그 말 맞잖아요. 인간은요 우상을 안 믿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만들어 놓고 지 원하는 걸 그냥 들어달라고 그냥 자기 푸념을 내놓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냥 뭐 돼지머리에다 빌어보고 용한 나무 꼬불꼬불한데 그런데도 그냥 빌어보고 저 하늘의 달한테도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찹니까?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햇볕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고 지 원하는 걸 지가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밀고 있으니까 이거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언약대로 돼가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의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서 내가 이런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그 죽음에서 건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있는 거주하는 그 집의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간주를 해서 그 집에는 죽음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런 방법으로 취했는데 그러면 물으면 안 돼요. 물론 그 모두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거까지는 맞는데 왜 하필 그런 방법을 하는데요? 다른 방법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으면 안 돼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안 먹게 했는데요? 그런 말을 물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의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펼쳐놨거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는 근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안 돌아가고 자기 욕망으로 지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설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합당하지 않아 라고 벌을 내리는데,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배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안 죽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법, 예외적인 조항, 율법 외에 한 의가 그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 죽일게 라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안 죽게 된 연유, 원인이 뭡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된 이유가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은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삽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무슨 재주로 잘 살아요? 우상숭배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요? 안 돼요. 이건 본성적으로. 그냥 나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싫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짜증 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희한해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평소에는 뭐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00명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티켓을 딱딱 나눠줬어요. 그래 가고 싶은데 100명 안에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막 한 장에 100만 원씩 팔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전에 티켓 안 팔 때는 뭐 한라산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 내가 못 올라갈 환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로막는 뭐가 딱 생겼어. 그러면 그 악자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담이 없을 때에는 그 안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담을 딱 쳐놓으면요, 담 쳐놓을 때나 담 없을 때나 그 안에는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 막 담 넘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이유는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옮겨지면 그때부터는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하라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옮겨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여기 언약궤입니다. 요 안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뚜껑을 딱 닫아놨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 은혜가 내려오는 좌석, 자리,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날마다 피가 뿌려집니다. 날마다 짐승에 피가 뿌려집니다. 요게 요 안에 성도가 있고 이걸 딱 덮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구조가 성도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구도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성화를 그리면서 멋있게 도포 입은 하나님, 수염까지 달린 하나님을 다 그려놓고 그 옆에 희미하게 사람을 그려놓고 손 붙잡고 가는 걸 갖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구도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이 언약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 안에 있는 인간이 개가 천선해서 이제 뚜껑 열고 나와서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덮으심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피를 흘려서 덮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시는 이런 구도예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도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뭐 새 생명을 살고 앞으로 바르게 살고 개뿔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덮어주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 피가 덮여 있거든. 피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으셨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뭐를 잘 살고 뭐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도해서 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 세우면 가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너를 지금 덮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피를 보면서 찬송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주님이 또 영광을 받아요. 다른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모습은 언약궤 속에 담겨 있고 주님이 자기 희생을 우리를 돕는 이 구도 속에서만 동행이 있지 다른 식의 동행은 다 거짓말입니다. 피에 덮인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냥 피를 자랑한다. 피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 믿고 지 잘났다. 옛날보다 삶이 바뀌어졌고 이제 훌륭하게 되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거짓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피 뿌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오로지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열심히 전도해서 고린도에도 교인이 있고 뭐 갈라디아에도 교인이 있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고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자랑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언약궤 속에 담겨있고 자기 죄를 언약궤 피가 덮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있는 인간이 피로 덮었다고 해서 깨끗한 인간으로 개가천선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언약궤 안에는 죄악된 증거들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새 사람 됐으면 내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잘난 인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안 그러네. 여전히 안 그렇죠, 그죠? 은혜 받아도 복음 알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안에 있을 뿐인데 은혜가 덮었다라는 게 바뀐 거지 내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자꾸 은혜 받으면 바뀐다라고 하는데 안 바뀌니까 이성화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사람이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자꾸 시키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안 바뀝니다. 죄인을 주님 바꾸지도 않고요. 죄인을 바꾸어서 의인으로 우리가 완전히 내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버리면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덮어주심이 한때 은혜고 지금 은혜가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짓는데 뭐 주님 용서 왜 필요해?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죠. 그게 쓰기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한데 뭘 나는 내 죄를 용서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데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복음이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부하면
이런 관점으로 주님과 동행,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 내 식으로 자꾸 주님이 나와 동행해서 내가 이거 사업 벌이는데 이번에 뭐 미리 가서 주님께서 그 사업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 그런 엉뚱한 관점을 보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모습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이 대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관계 속에 동행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게 결코 없습니다. 그게 약속의 전부예요. 다른 약속을 자꾸 꾸미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죠.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영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는 그런 관계 말고는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굳이 성경이 이야기했다라면 그 바르게 삶은 내 행동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피를 인정하는 게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행동 똑바로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전도 한 명 했는데 이제 3명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성경 열심히 안 읽었는데 이제 열심히 읽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피를 바라보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제발 약속 아닌 것을 마음속으로 지어내가지고 그걸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내지 맙시다.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네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게 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것 외에 성도와 예수님 간에 다른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나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셔서 나를 용납했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